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과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때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고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덧없는 신들에 휘둘리지 말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우리 자신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모든 삶의 길에서 우리 주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을 구하며 걸어갈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반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넘어지거나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조차 그 다른 신들에게 향하지 말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며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주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식 집사님이 내일 새벽에 추석을 위하여 받는 그 기계장치를 옮기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수술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고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진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돕는 임진호 집사님의 그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옆에서 돌보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로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의 믿음 받고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 내용을 주로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좀 다루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오늘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 4가지를 볼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새롭게 말하자면 창조하시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허락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보면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물을 먹을 때에 먹을 수 있지만 피를 금지하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는 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곧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그 계명을 또 주십니다. 사실 이때까지 보면 이 홍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보면 사람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폭력과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생명 존중 사상 생각이 없게 됐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마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폭력이 난무하다 보니까 동물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맹수로 점점 이렇게 변해 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는 모든 종류대로 동물들을 만드셨지만 거기에서는 그런 갈등 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악이 가득 차고 폭력이 세상에 심해질수록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도 변화가 됐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이 이제 노아와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할 때 동물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그 질서를, 사람 밑에 동물들이 있다는 그 질서를 하나님이 다시금 확인해 주셔서 인류가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동물들의 생명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리와 권위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인간의 마음이 홍수 이전과 마찬가지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제도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를 가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피를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흘린 피에 대해서 그 가족이나 그 부족이 피를 갚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구약시대의 이제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사적으로 할 수 없도록 이제 권한을, 정부를 세워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게는 사형제도를 집행할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 이 창세기의 이 내용으로부터 하나님이 정부 수립을 말하자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인간이 정부를 세워서 법 집행을 해서 사람을 죽인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그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부의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씁니다. 자, 로마서 13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보면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통치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줄 때에는 미국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준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 그 황제가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상황에서 준 겁니다. 이 로마 황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당하는 그 가혹한 현실이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 초대교회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로마 황제를 맨 위에 두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나 로마의 공화정의 상원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 헤롯의 그 후손들이 다스리는 그런 현실에서 지금 이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한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벌하고 선을 칭찬해서 사회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통치자들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라고 합니다. 그 통치자들을. 존경하라고 하고, 세금도 바치라고 합니다. 세금도 마땅히 바쳐야 되고, 억지로 말하자면 처벌받을까봐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역사일의 모든 권력 통치자들은 그 통치자가 악하든 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씀합니다. 북한이라든가 독재자가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70년대 특히 유신 독재라든가 80년대 군부 독재의 그 아래에 있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악한 독재자도 하나님이 세운 권세라고 인정하고 복종해야 하는 그 현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위에 있는 권세를 좋은 권세, 나쁜 권세 구분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냥 모든 권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로마 황제, 특히 로마 교인들은 그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현실일 텐데요. 그들에게 복종하라, 세금을 바쳐라, 존경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현실이 어떻게 바뀌든 어떤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주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든 마땅히 복종하고 양심을 따라서 세금도 바치고 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사회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투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죠.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정당 활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로비 단체를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다 있습니다. 특히 이 민주사회에서는. 북한처럼 통제된 사회에서는 정말 힘들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인데, 한국과 미국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하게 목소리를 낼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로 알고 이제 복종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정당하게 법을 집행해서 사형을 이제 집행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가족이 복수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그 가족의 사적인 복수를 벗어나서
정부를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회에 그 정부 제도를 주시는데, 구약 시대에 그래서 특이한 이 사형과 관련해서 특이한 규정을 하나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6개로 나눠가지고 도피성을 하나씩 두고, 말하자면 미국식으로 말하면 1급 살인,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일 경우에는 사형을 처해야 되고, 그거는 당연히 재판을 해서. 그런데 이제 고의가 아니고 뭐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든가 의도는 전혀 없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죽이게 된 경우에는 사적으로 복수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성으로 지정된 곳으로 들어가면 가족이 쫓아가서 죽일 수가 없게, 또는 그 다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추적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하는 제도도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형을 집행하되 정당하게 하고 억울하게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 장치를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매우 현명한 그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하니까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왕이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는 왕을 통해서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정부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역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쓰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의 목회자를 사역자라고 하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하는데, 정부에 있는 통치자들도 관리들도 사역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3가지 제도가, 기본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류의 삶의 번영을 위해서 만드신 3가지 제도. 첫째는 결혼을 통한 가족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결혼시키셨고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정을 앞서질 않습니다. 시작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각 가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각 가정의 머리가 되는 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가정을 잘 다스려야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디모데서나 이런 데 보면 장로의 그 말하자면 자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자녀들을 다 잘 다스려야 되고, 그러면서 쉽게 화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고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도록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한국과 이 미국 문화가 다르니까 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목회자 가정에서는 모든 게 사실은 목회에 올인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저도 뭐 PK로 자랐으니까 모든 게 교회 중심이었는데 미국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뭐 한국에서는 제가 상상도 못한 휴가를 그냥 한 달도 가고, 뭐 자녀를 위해서 뭐 말하자면 사모님이 아예 그냥 뭐 교회, 한국 기준으로 볼 때는 교회 활동도 안 해요. 그냥 그 자녀를 키우는데 올인하고 있고, 물론 기본적인 건 하지만. 그래서 매우 다른 이제 그걸 보면서 여기는 왜 그럴까? 그렇게 헌신을 하지 못할까? 처음에 사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배우면서 이제 이 미국 문화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이 먼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기본 신앙교육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학교는 지식교육을 하는 거고, 인성 및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거든요. 주일학교로 모인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는 것처럼. 그럼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아이들이 와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잘해봐야
뭐 한국에서 저희가 있을 때는 수요일 날도 모였으니까 여기 미국에 어와나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일주일에 와서 신앙교육을 받는 건데 그거로 자녀들의 신앙이 다 자리가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을 시키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가정에서 중요하고 그게 잘 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주일학교 파트를 맡아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고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교회 와서 1시간 만에 모든 걸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학교,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세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 미국의 소위 기독교 문화가 더 잘 돼 있을 때는 그게 좀 잘 됐죠. 학교에서도 기도를 했고,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공립학교에서도 있었으니까,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이게 잘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공립학교는 특히 그게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가정하고 교회가 남는 건데, 교회에서 애들한테 1시간, 1시간 반 갖고는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바로 되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에서는 그 가정에서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공적인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교육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이제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기독교인들은 무정부주의자가 될 수가 없죠. 정부를 부인하고 완전히 해체하면은 이제 혼란밖에 없고 안오미 상태가 되고 서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하나님이 세운 기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고 법과 제도의 질서를 따라서 그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위 선진국들은 사형제도를 더 이상 잘 실행을 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이 사법제도가 특히 흑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볼 때 가난한 흑인이 더 사형을 당할 확률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형을 반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할수록 법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고 학력과 경제적인 수준이 낮을수록 불리하게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여론이 매우 높고 한국도 이제 그렇게 추세가 돼서 더 이상 흉악범위를 할지라도 사형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어느 게 궁극적으로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일까?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와 무엇이 좋은가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한 사회에. 근데 대부분 이제 사회에 좋은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여기서 명하신 대로 생명을 해친 데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이 자연법을 만들어 주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회가 됐을 때 어떤 또 결과가 나타날까 하는 것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제 저는 약간 사회가 한쪽으로 이렇게 막 휩쓸려가면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전하기 때문에 사회가 한 인종에 대해서나 어느 경제적인 계급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고, 하지만 만약에 사회가 생명을 중시하는 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아예 집행하지 않고 범죄자를 그냥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 앞에서 과연 또 옳은가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이제 더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해보라고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와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더 이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로 그 언약의 표를 세워주시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새와 동물들과 다 포함해서 언약을 맺는다고 하십니다. 물고기들은 원래 이제 홍수 때도 살아남았으니까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당연하고, 근데 이제 창세기 1장에서도 그렇게 구분을 했지만 동물의 종류를 구분할 때 기는 것, 가축, 야생 동물 이런 식으로 구분하거든요. 성경 기준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기준으로는. 그래서 여기 보면 노아와 8 그 가족, 그 다음에 가축들, 말하자면 이제 소, 양 이런, 그 다음에 야생 동물, 말하자면 사자, 기린, 코끼리 등, 그 다음에 새, 이 4가지와 언약을 맺는다고 하십니다. 이제 흥미로운 게 이 4가지 부류의 그 창조물들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4가지 부류라고 하면 모든 생물을 다 지금 일컫는 건데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 어떤 생물체들이 등장을 하는데 얼굴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기괴한 모양의 그 생물체인데, 근데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로 그렇게 구성이 된 생물체가 나와요. 지금 요 9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4가지 부류가 여기에서 다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장면이 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또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물들을 묘사할 때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생물들은 4생물체는 막 눈이 가득한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소,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합니다. 이 4가지가 똑같이 또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이 4가지를 에스겔서와 계시록 마지막 책에 가면 똑같이 등장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이제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지개를 하나님이 이제 세워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무지개를 언급하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에스겔서 1장과 계시록 4장에 똑같이 무지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를 막 묘사한 다음에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하고 무지개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하고 나옵니다. 이 창세기 9장에 언급된 그 4생명체 종류와 무지개 표현이 에스겔서 1장과 계시록 4장에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3군데에 똑같이 무지개가 나오고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무지개를 봤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폭풍 속에서 이 무지개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 4장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 무지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 후에 무지개를 봤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무지개를 보고 있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최종 심판을 이루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언약.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서도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고,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러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표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 바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표시인데, 구약에 보면 이런 언약의 표시를 두 가지를 더 하나님이 주십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가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라고 언약식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시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시로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십니다.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건 다 뭐 제대로 안 한다 하더라도, 특히 정통파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매우 세속화된 유대인들도 안식일은 여간에서는 다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데는 토요일날 안식일날 졸업식 안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일날 하죠. 좀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자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토요일날 졸업식을 안 하면서 주일날 그러면 다른 날 목요일날 할 수도 있고 수요일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좀 안타깝죠. 근데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동네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할례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 역시 그 언약의 표시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례와 성찬이라는 언약의 표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이제 할례와도 연결이 되고, 성찬식과도 또 연결이 되고, 다 특히 이 할례와 세례는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을 맺는 그걸로 표시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그들이 태어나서 받는 8일째에 받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공동체에 포함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례 받은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세례는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라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언약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이 노아의 홍수가 과연 전 세계적인 홍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무지개와도 연결이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박혜 장로님이 이제 홍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에서만 홍수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 말하는 건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빼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쪽에서만 일어났다. 그 당시에는 한국을 몰랐을 거고, 한국이 그때는 있지도 않았죠. 이미 사실은 노아 홍수 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인류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갈라진 거, 아프리카가 갈라진 걸 몰랐을 거고, 지금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터키라든가 그 정도까지, 이란, 이라크까지가 고대 근동 사회거든요. 좀 더 넓게 봐야 인도까지 갈 텐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홍수가 일어났고, 이게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를 또 나름대로 성경에서 찾아서 열심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 온 땅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온 땅 하면 알려진 세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을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를 주실 때 약속하신 게 뭐냐면 홍수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셨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무지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라면 그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게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홍수였고 그 지역에서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라면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홍수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 홍수가 인류 역사에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있었고, 지역마다 아주 큰 홍수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노아의 홍수가 정말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하면 그 지역적인 홍수도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에서만 예전에 홍수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동물들을 여기에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100년 동안 배 만드는 시간 동안 동물들이 알아서 높은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물을 불러오신 분이니까 동물들 가게 하셔도 되고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한 군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체 지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노아의 홍수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와 연결해서 최후의 심판을 연결하시는 그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는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전 지구적인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맞게 된다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도 한 군데서만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신실한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더 분명하게 알게 되겠지요. 우리는 최대한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식과 지적인 능력, 이성과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가장 어느 게 타당할까 하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 성경 안에서 이게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느냐 이것을 항상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한 구절만 떼서 막 생각하면 이 구절은 여기에 맞는데 다른 데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이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노아의 홍수도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해서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특히 미국에서 보면 교수들이 구약만 막 하는 경우에는 신약의 그것까지 고려를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을 잘 압니다. 알면서도 거기에 꽂히면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아주 신실한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 그분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잘못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부정한다든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아의 의로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고 7장 1절에서도 이게 반복이 되고 6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는 표현이 7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의인으로 딱 3명을 꼽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 하면서 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라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꼽았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의 잘못 때문에 선대의 잘못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 생활하게 됐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는데 부모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다. 거꾸로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부모들이 잘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으면 우리가 잘 됐을 텐데 이건 다 부모 탓이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남 탓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남 탓의 심리학 뭐 이런 거.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victimhood라고 해서 내가 피해자 의식이 이제 그래서 나는 나의 인종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 나의 성별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 내 경제적인 위치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인종 때문이다. 다른 성별 때문이다. 부자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회를 선과 악의 그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렇게 나누죠.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위 이제 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유럽, 이 미국, 뭐 한국, 뭐 이런 사회를 보면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조상 탓을 그대로 합니다. 그럴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조상 탓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라. 조상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덕보거나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니다. 심지어 노아와 욥과 다니엘처럼 의로운 사람들도 자기 자신만 간신히 구원받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의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취지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같이 가보죠. 에스겔서 14장입니다.
13절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기근도 보내고 양식도 끊고.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회가 막 뒤집어지는 것 같은 거, 뭔가 상식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전쟁을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은 이게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구원하시지만 심판하실 때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쟁, 기근, 역병, 동물들이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그 사회가 뒤집어지는 현상,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은 개인적인 윤리가 희박해져서 개인적으로 타락하고 사회가 불의가 가득 차게 됩니다. 정의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법과 질서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생각해 보는 게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게 과연 이게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 뇌물을 써서 재판을 왜곡하고 할 때 다 이런 지금 심판이 임한 거거든요. 과연 오늘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이런 사회의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윤리적인 타락이나 도덕의 타락과 무관한 일이고 단순히 우연히 환경이 악화돼서 일어나는 일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노아, 욥, 다니엘은 간신히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노아는 의로운 자다. 이미 인정하셨지만. 근데 노아의 모습을 보면 여태까지 지금 9장 17절 읽은 6장부터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게 다 나오는데 노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는 500살에 하나님의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600살에 홍수가 시작돼서 지금 홍수 끝나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아는 묵묵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의입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노아. 그리고 사실 이 면에서 노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물론 가르치시고 대화를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냥 맞고 그 처형 당할 때까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라고 했을 때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것도 사탄에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노아와 다르게 욥기를 보면 엄청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과 막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욥의 모습은 정말 훌륭한 모습입니다. 가령 그 막 몸에 가족이 다 죽고 재산 다 잃었을 때에도 내가 알몸으로 나왔어 한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이 모습도 사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욥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병이 걸렸을 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임을 받아들인 신앙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범죄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직접 누구를 죽이거나 뺏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로 범죄합니다, 사실은. 말로 복을 다 말하자면 날려버려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런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와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 친구들과 많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욥은 신앙을 떠나지도 않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욥이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물론 저주하지도 않았고 그런 건 앞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자꾸 네가 뭔가 큰 죄를 졌으니까 이 고통을 당하는 거다, 벌을 받는 거다 할 때 너무 억울해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 하는데 계속 그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끝까지 나는 그러지 않았다 하고 자신의 말하자면 그 의로움을 호소하고 지킵니다. 사실은 욥이 친구들 말 들었으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듣고 보니까 내가 이 고통 이 정도 당하면 정말 내가 모르지만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회개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겠지. 뭔가 우리 집안에 뭐가 있겠지 해서 그냥 그 고통이 두렵기 때문에 모르지만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욥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욥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딱 인과응보의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지금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욥이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빨리 인정해버리면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섬긴 거지. 그게 사탄이 시험한 포인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욥이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벌을 줘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지 그거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하나님 그래 한번 해보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했으면 사탄의 생각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을 바라고 믿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해를 못하지만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욥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낫죠. 친구들 말 듣고 회개할 거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빨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욥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쉽게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는 데에 목적을 두고 초점을 두고 해결받으면 하나님을 잘 믿은 거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닙니다. 그 욥이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물론 다니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10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평생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킨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런 의로운 자들도 간신히 심판에서 구원받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의롭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 노아, 욥, 다니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지 이 사람들은 자신만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두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시간이 같으면 생각해 볼까?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의의를 쌓아야 되는데 못 쌓으니까. 그리고 연옥에 가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성인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그들의 신학에 잘못된 게 뭔지를 지금 보실 수 있을까요? 심지어 노아, 다니엘, 욥도 자신만 간신히 구원했는데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남에게 혜택을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성경에서 인정한 노아도 간신히 자신만 구원받는데 아무리 성인에게 호소해도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가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의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는 건데 아니 내 의의가 그럼 부족하면 예수님께 호소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호소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 의의를 주셨는데 왜 남에게 호소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천주교의 신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루신 그 완전한 의의 구원의 의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루신 그 충분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노력을 통해서 연보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고행도 좀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의 이루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의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구원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노아나 욥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뭐 그런 사람들처럼 의롭다고 에스겔이 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그 의의를,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는 수단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중생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혼의 의지와 인식이 살아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죄로 인해서 이미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다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가장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다, 그게 믿음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 건물이 크게 짓는 것만이 믿음이고 무슨 행사를 크게 하는 것만이 믿음이라는 약간 착각이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 순종을 했느냐, 순종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믿음이 나쁜 겁니다. 결과가 크냐 작으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고, 믿음으로 대신에 교회가 커지는 것도 믿음으로 돼야 되는 일이고, 교회를 작게 만들고 다른 교회를 내보내서 개척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크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믿음으로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욥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 삶에서 보일 때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데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는 것 자체로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노아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